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예배의 감격과 또 감동이 동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경상도 분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러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저 시퍼런 풀꾸딩딩이가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데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락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기에 껌껌한 데서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몬딩이와 짝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이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시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사모 걱정이 있겠노.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낑기로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기다. 경상도 분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또 풍성함과 또 소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적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주제 말씀 두 번 시작.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 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완전하다. 이 정도 하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표정들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요 비교의식에 쉽게 사로잡히고 또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고 뭐 키도 작고 뭐 뚱뚱해, 몸매 쩔어, 뭐 가진 것도 없어, 난 잘난 것도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잘못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경을 탓합니다. 또 조상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내가 강남 대치동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아빠가 회장님이셨다라고 한다면 교회 회장님 뭐 이런 탓을 하고 또 이 열등감은요 자아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이 심해지면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기와 미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도 됩니다. 이게 열등감이 문제죠.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가족 수양회 때 암송 구절로 띄웠던 말씀이죠.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외우신 분들은 점심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이렇게 못나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나는 이렇게 병신 같아,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부모 앞에서.
이런 그 부모가 아유 그래 너 진짜 병신 같구나.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말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만들 때 최고야.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열등감 의식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열등감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면서 뜯어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랑머리도 하고 빨간머리도 하고 흰머리도 하고 폈다가 꼬부렸다가 별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머 남들 다 쌍꺼풀이네. 나는 3커플. 쌍꺼풀로 부족하다. 뭐 양악수술, 앞트임, 뒤트임 다 터버리고 또 탄력 있는 피부를 해서 목주름 없애고 어른들은 보톡스 맞고 어린이들은 후토스에 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겠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예뻐지려고 또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서 또 왜 부족한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결혼해서도 애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하나로 남편 하나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애인 한 서너 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창조의 질서 성경의 원리를 깨는 것은요 전부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불법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수많은 욕심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은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들으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을까. 없는 거 있는 거 할 것 없이 참 부족하고 못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아주 천대받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제가 한 500억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뭐 500억 있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500원 있어요? 500원 그냥 500원도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그러니까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뭐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뭐 하버드 대를 나왔습니까? 뭐 어디 무슨 대를 나왔습니까? 남자들은 나온 데 있어요. 군대는 나왔어요. 군대. 근데 그 군대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 약한 나, 부족한 나.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성이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제 이름 넣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기분 나쁘니까. 자, 제가 형제자매 여러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누가라고 부르하겠어요. 알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 읽으라고요. 다시 이렇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도둑질도 못 하겠네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용성이를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용성이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용성이와 멸시받는 용성이를 택하셨으며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용성이를 택하셨습니다. 왜 웃어? 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오늘 기분 나쁘네.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뭐 프랑스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그거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또 병든 모습 그대로, 가난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또 타락했는데 한 주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힘든데 어려운데 과연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나를 주님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까지 과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다름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과 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조금 많이 가졌고 나는 조금 못 가진 거예요. 그 다름의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 다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러지 않나요? 이 여인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과 허물과 단점들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완벽해요? 부끄러움 같은 거 없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귀신이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 딸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보면 8장에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귀신 들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잡혀서 어떻게 하면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얼마나 그 귀신의 힘이 대단했던지 그 쇠고랑을 끊어버릴 정도의 어떤 엄청난 힘이 그 귀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막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광야를 뛰쳐나갑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없는. 또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뭐합니까? 허리가 굽은 거예요. 곱주가 된 거예요.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의학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척추 디스크 환자, 척추 측만증 환자, 아니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은 그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텐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자, 그것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보는 시선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리가 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뭐가 들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건 또 여러분 의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시신경증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려서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났더라? 병이 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아주 온몸을 난리를 치는 그런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간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병원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약 줘요, 약. 진정제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간질이라는 증세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한결에 갑자기 막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른다? 귀신 들렸을지도 몰라. 쫓아내야지.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왜 그러는 거?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 물고 간질 증세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론 이 9장 나왔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에서 간질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뭘 쫓아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건 당연히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될 현상들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려고 누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육체에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가정 속에 찾아왔을 때는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자살하게 만들어요. 죽고 싶다. 막 자위하는 사람, 칼로 막 자기 몸을 긁는 사람들 죽어버릴 거야.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여러 번. 왜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니죠. 그 안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다가 나를 불러. 겨울바다에 뛰어들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막 불을 보니까 저 불 너무나 화려하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차에다가 연탄에다가 번개탄 펴놓고 자살하는 사람 그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분 잠궈놓고 연탄 펴놓고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게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사로잡으면 오늘 성경 보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그렇게 사로잡으면 그런 과감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다 불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 지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왜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히느냐 이거예요. 악한 영적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수많은 고통과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엔 사람을 죽입니다. 귀신은 결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딸을 둔 엄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럼 바꿔서 여러분 부모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들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레리 꿀레리 우리 아빠를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효원씨? 어떻게 하겠어? 고쳐야 돼. 역시 믿음의 아들이에요. 고친대요. 뭘로 고쳐? 도라이바로? 정신줄이 풀렸네. 아니 내 부모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라는 의원도 다 찾아봤을 것이고 아주 능력 있다라는 무당도 찾아가서 굿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막 철학관 찾아가가지고 점쳐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쌀짝 뿌리고 네 여기 앞필이 보이는구나. 작두를 타야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참 신기하죠. 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런 모든 걸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해볼 것 다 해보고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진짜? 내 딸에게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보고 의사도 찾아보고 무당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 노력 다 해봤지만은 결국 얻은 것은 고생뿐이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마가복음 7장 25절에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올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고통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예요. 해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이방인이어서 거들떠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면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나중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할 거야. 내가 먼저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과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죠. 네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에게 그 문제가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야, 고통이야. 과연 너에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 문제를 병 고침 받으려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들로 표현했을 때 이 여자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듣고 싶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왔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딸에게 귀신 들렸던 거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고쳐줄 걸 기대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커녕 식스센스 이후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니, 난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죠. 와가지고 목사님 저 많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런 대답을 듣길 원하는데 너 이리 와.
너 왜 신앙생활 그 따위로 하고 있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저리 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했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 자녀들에게나 빵을 주지 개 같은 것들에게는 주지 않아.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 개 같은 야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개 같은 야 꺼져. 꺼져 주삼. 꺼져 주삼. 나가 주삼. 꺼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개무시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닌 뭐 목사님에게 아니면 누구 어떤 다른 분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시겠어요? 했더니만은 제가 이런 강아지 같은 여자야. 꺼져 줄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색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표정이 달라지고 인상 쓰고 열받는다고 화내고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인에게는 큰 위기죠. 열받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참고 예수님께 예언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반응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막 욕을 하는 거지. 이런 개, 이런 돼지 같은, 이런 원숭이 같은, 막 그런 막 있을 수 없는 입에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욕을 해댔을 때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별의별 욕을 다 얻어 들었다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욕을 다 들었습니다. 아주 개 아들부터 시작해서 돼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개 같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반응이에요. 오늘날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기독교인들 같으면 그냥 열내고 가지 않겠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해? 목사가 타락했구만. 목사가 사랑이 없어. 목사 입에서 어떤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어떤 저런 표정을 짓지?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 목사님이 어떻다느니, 교인들이 어떻다느니,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 싫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목사님 표정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말들을 들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냈네. 그런 말들을 제가 요즘 듣고 있으면서, 물론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힘들어서 교회를 나갔다, 뭐 쳤다, 뭐 쳤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뭐 그러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죠. 물론 목회자가 맨날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죠. 맨날 제가 설교 때는 야씨 하면서 막 이런 독사 이 자식들아, 이런 뱀새끼들아, 그래서 이런 개 아들아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표현들이 맨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욕하십니다. 이런 쌍. 그래서 이런 쌍이야, 뭐 방언 받으러 왔냐? 이런 미친년 하면서 막 이래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그러면요, 예, 미친년 왔어요.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방언 받으러 있느라 하면서 도대체 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원래 은혜 받으러 왔느냐? 그래,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지, 유튜브에다가. 이런 목사가 있다고. 이건 목사가 아니라고. 옛날에 그렇다니까, 옛날에. 그래도 그 욕을 들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들자를 고침받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욕을 잘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도 매번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한 번씩 열받을 때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 하셨죠. 이런 저주받을 놈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신 것이죠. 매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에 빵이라도 좀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 같은 여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미친년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병신 같다라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내게 어떤 막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그런 소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런 막말을 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막말을 해도 막말할 일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영혼이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 문제 해결받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거죠.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 필요합니다. 권면의 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 한번 들었다가는 시험 듭니다. 그리고 교회 뛰쳐나가요.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를 다 들춰내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약간의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볼 때 왜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 가운데 숨겨진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죠. 먼저. 그런데 그 먼저가 역전이 된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먼저 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욕을 하고 막말하고 인상을 쓰고 화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얘 믿음 있나 없나 테스트 해봐야지. 그래 막 수련해가지고 캠프 때가 많이 확 쓰고 막 인상을 왜 이거밖에 못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따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딸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딸의 문제를 고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30절에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예수님 앞에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상처받았어. 무슨 내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나 몰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라고 하죠. 자꾸 상처를 받아. 그래서 조금만 하나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상처 투성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 상처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받지 마세요. 나 안 받아. 너 나가죠. 상처 받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그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지. 나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 나는 자존심이 없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존심도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낮아지고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인류의 죄가 사해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내게 있는 이 하늘의 영광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안 해. 그랬다가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망신 당해도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일이라면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겸손해서 나옵니다. 기적은 나를 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여인처럼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 나에게 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각자 다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가지고 방법 가지고 다 해봤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 여인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엎드리고 낮아짐으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상처 투성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자존심 다 버렸는데 나도 자존심 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교만이 나를 사로잡으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엎드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을 흘려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오늘 우리 사이에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에 모독이 와도, 내 인격에 상처를 받아도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일이라 한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라 한다면
이까짓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래,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상처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여러분 두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정말 나에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때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아픔도 고통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 한 1, 2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큰 죄악에 빠져 죽을 나를 건지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과 결심도 약하여 또 늘 깨어지기 쉬웠지만 또 그렇게 무너져 버렸지만 주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나갑니다. 주님, 그런 나를 받아주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상처들도 내려놓습니다.
비어있는 심정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스러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 없지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항상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여러분 아픔과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좀 더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수양회 다녀온 지가 벌써 3주가 됐습니다. 가족 수양회 있었던 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따라하는 게 맞죠? 천사의 나팔 소리 온 세상 울려 퍼져 끝이 없이 흘러서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하늘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처럼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읽어주세요. 주 사랑 노래요 듣고 있나요?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사랑 노래요 두려워하지만 온 세상에 흘려퍼지게 할 수 있죠. 형부 멋있어요. 네. 한 장만. 아, 그리스도. 여권과 비자를 내서 이런 마음만은 벌써 이스라엘 주님의 그 사랑은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계산을 했고요. 가르칠 걸다 챙겨가요. 계획을 짰어요. 온 세상에 흘려퍼지게
꽃이 아유 이거 아니 개인 증명에 걸린 신하의 아들은 매일 게임을 한다. 물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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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아빠 아들은 매일 싸운다. 이 자식! 왜야? 왜야? 아! 뭐야? 그리고 아빠는 예수님을 찾아간다. 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아들이 게임을 안 할 것이다. 허수야! 안 해, 이제! 안 해!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안 해! 아버지!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혼자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 너무 오래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왜 우느냐? 저기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어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거라. 안식일이야. 어디 가? 아니 안식일 가러. 너의 병이 다 나았다. 대합니다 주님. 저 네, 갈릴리 교수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눈이 부시네요. 네,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닷가가요. 믿음 있는 자 걷기 대죠. 그렇죠. 예. 믿음 있는 자만 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거 어느 날 보세요. 뒤집어지네요. 뒤집어지네요. 상태 보세요. 아주 광명의 기대입니다. 방금 진동의 공주. 걸어가기 시작하네요. 이거 뭔가요? 믿음 없는 자네요. 없었어요. 장난에서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저 엄마의 기도로 저 정도 살아났어요. 이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반주자를 하고 있거든요. 반주하죠? 반주 난리나 날라가죠. 역시 우리 주가시키잖아요. 저 선수 가식이었네요. 왜 시키는 자였어요? 여러분 비판하세요. 저 선수. 말씀드렸습니까? 이 선수.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파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고. 여러분 잠잠해졌거든요. 확실히 예수님이면 저를 무리에 걷게 해주세요. 겁도 없이 걸어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박수 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을 일어납니다. 행위를 하셨어요. 고발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잡아드릴까요? 안 돼!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하는 거가? 우리가 아닌 사람이 100명이라고 완전 무장하는 군인 100명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가운데 둘러싸여 놓고서 홈절로 해줘야 돼. 지금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약도 쓰지 않고 침으로부터 고치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 아닌가요? 좋아요 좋아. 발풍선 하는데 정우쌤이 나 완전 발로 밟아가 진짜 내가 이길 수 있어. 아! 배고파 밥 좀.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한개가 물도 내줘요. 하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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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렇게 하늘에서 올라오고 아멘. 네, 죽음 엔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가족이 있는 곳이 참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 성도가 하나로 어울려져서 이렇게 뛰놀고 하나 되고 예배도 드리고 아주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학교 나이가 하는 거 웃겼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가라 이러고. 주민 꿈꾸신 게 왔는데 뭐 낯설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역시 죽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너무 좋아요. 죽음 가족 사랑해요. 예, 장한결 씨 어제 게임 중에 무슨 게임이 최고 재밌었죠? 동영상 게임. 동영상 게임이었는데 그런 게임 있었나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기가 동영상 게임 하고. 그럼 찬양 한곡 해주세요. 너무 재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님이 꿈꾸신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 우리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우린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곳에 참 행복이 있어요. 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자,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을 축복해요. 자, 앞뒤로 당신을 축복해요. 자, 또 다른 분 당신을 축복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네,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